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그 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큐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또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은 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아모스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주전 한 760년에서 750년 정도 그 어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라고 하면 이사야 6장이 떠오르기도 하죠. 이사야 6장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던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전쟁에 능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우시아 왕. 그래서 사실 이사야 6장에서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은 이제 남유다 왕국이 군사적으로 위기에 몰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시아의 시대는 남유다가 번영한 시기였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또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역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의 영토를 회복하고 또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가장 호황을 누렸던, 가장 번영했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 아주 그 번영했던 시기에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고 또 아모스서는 그 이상으로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자, 이게 고대 금동의 주요 산업이 바로 이 목축입니다. 목축, 그렇죠? 목축인데 기근으로 인해서 이 초장이 마르면 어떻겠습니까? 양떼들을 소떼들을 먹일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 목축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여러분,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또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렇죠?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3년 6개월의 기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했던 그런 기근들을 지금 이제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시아와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번영했던 그 황금기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여러 민족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던 이 여러 민족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이 5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다메섹은 뭘 말하냐면 아람 민족을 얘기해요. 아람 민족을 의미합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이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2장 3절까지도 2장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들을 심판해야 하며, 또 그러한 심판이 있어야 이 세상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에 있어서 이 공의의 성격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심판에는 공의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행한 악은 뭐였냐면 바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였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메섹의 죄악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길르앗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여기에는 이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하사엘이 그들을 이제 괴롭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서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 말씀합니다. 가사는 어디냐면 블레셋을 말합니다. 블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들의 죄는 뭐였냐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애굽에 넘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침략을 통해서 사로잡은 그 사로잡은 그 사람들을 애굽으로 팔아 넘겼다라는 겁니다. 이제 8절에 나오는 아스돗과 아스글론, 에그론, 이러한 이름들 역시 이제 블레셋의 도시 이름들이거든요. 특히 아스돗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다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곤은 이제 블레셋이 섬기던 그런 신이었죠. 이방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죄악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그 악한 것들을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침략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을 애굽에다 팔아넘겼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두로는 사실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민족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게 그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주기도 했던, 그렇게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아주 우호적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악한 왕이긴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그 아합 왕이 결혼했던 그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여자 이세벨이 누구냐면 두루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이게 아합이 그 이세벨과 결혼한 게 뭐냐면 사실 정략 결혼이었어요. 두루와 화친을 맺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두루와 이스라엘은 가까웠습니다. 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가 이러한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9절에 나오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굽에 넘겼다. 에돔에 넘겼다.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을 에돔에, 아까 블레셋 사람들은 애굽에 팔았고 이 사람들은 에돔에 팔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두로성에 불을 보내서 궁궐들을 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11절부터는 에돔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에돔. 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이죠. 그렇죠? 야곱의 형, 쌍둥이 형이잖아요. 자, 형제입니다. 형제. 근데 그래서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장자권을 뺏어갔던 그 야곱을 죽이려 했던 그 에서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의 후예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에돔을 땅을 좀 지나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제 사실 훈련되지도 않았고 엄청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제 국가인데, 그렇죠? 형제 민족인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만에 불을 보내서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부터는 암몬 자손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13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 전쟁이라는 것이 상당히 끔찍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전쟁 가운데서도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협약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제네바 협약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암몬 자손들은 길르앗,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곳이죠. 요단의 동편에 있는, 자, 그 길르앗을 침공했을 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벤 여인들, 사실 이 여인이라고 해도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힘이 세고 뭐 싸움을 할 수 있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할 때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이벤 여인,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임산부가 전쟁에 있어서 어떤 위협이 되겠습니까? 어떤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아이를 베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아이까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죄악이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라빠성에 불을 놓아서 그 궁궐들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부터는 모압의 죄악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제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에도방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뼈를 불살랐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제 뭐 화장, 이게 아니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압이 행했던 이 일은 뭐냐면 아주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이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죠? 어떤 생각이 드시죠? 심판, 그러면 그 심판의 날이 사실 기다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두렵고 또 떨리고 무섭고 이런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람과 블레셋, 또 드로와 에돔, 암몬과 모압의 죄악들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냐면 모두 약한 자들에게 행한 강포와 폭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과 집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말씀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후에 덧붙여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8절을 보시면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두 말씀에 규 잡은 자를 끊겠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규 잡은 자가 누굽니까? 왕이죠, 왕. 그렇죠? 왕이 들고 있는 것이 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밀기도 하고 했던 것이 규입니다. 규. 자, 규를 잡은 자는 왕이에요. 여러분 15절도 보시겠습니다.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3절 말씀에도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엔 왕과 지도자들, 재판장과 지도자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재판장 역시 고대에는 왕이 재판을 했으니까 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 왕과 지도자들의 죄악을 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없고 약한 백성들보다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억압과 학대를 행했던 이 왕과 지도자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심판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유와 기쁨의 날이 되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그 날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런 날이었죠. 그러나 일제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는 그날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할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유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유와 기쁨의 날을 약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뜻모를 고난도 많고요. 정말 이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사도는 계시록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그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청년부가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고 또 귀한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할 저희 우즈베키스탄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호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